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구절은 24절에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헌신과 희생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헌신과 희생에 대한 참으로 부담스러운 구절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4절은 위에 있는 20절과 21절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6월절 명절에 헬라인 즉 이방인 몇 사람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한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선민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기적만을 관심 가지고 따르는 것을 지금까지 11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헬라인들의 출현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고 심지어 개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개로 여기는 헬라인들은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며 뵙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들으실 때 이제 때가 왔도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때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그 구원은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때가 이제 온 것이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라는 말씀은 그냥 성도의 헌신과 열심을 강요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밀알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건 안 하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품어안고 죽는 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본뜻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당신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 등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농축되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린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고 잘못 이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아침 가운데 영광, 헬라어로 독사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유명해질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은 결과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시상식장에서 1등 트로피를 받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인사한 말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란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승진해서 부자가 돼서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승진하지 못했어도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어도 내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해주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겠다고 하자 그들을 만나시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는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독사,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영광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 즉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다시 되돌려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그 다음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할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모두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족으로서 요청한 것에는 거절하셨지만 성도로서 간청한 것에 응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이 봐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참된 구원의 기쁨의 잔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독사,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 정결 예식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고백하며 손과 발을 닦는 용도의 항아리들이었지만 무려 이 6개나 되어 있던 큰 항아리에 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실상은 그 속에 믿음이 전혀 없었고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에 믿음 없음을 항아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즉 십자가에 의해서 그 나라는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성숙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성도가 점점 성숙한 신앙을 가져갈수록 그 결과는 내 스스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나는 열매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열매로 이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점점 작은 예수로 사는 참 성도가 되며 어디에 가서 내가 뭘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슴을 치며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디오게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혼이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듯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듯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바로 이것이 로마 문화 속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열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로 심겨지고 썩어지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사는 시대와 도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테아 땅에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시설과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재능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포용해 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미랄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겨지고 썩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즉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